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을 시작해서 2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따뜻한 햇살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몸이 추위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햇볕만 쬐도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다시 좀 추위가 온다는데 그래도 결국 추위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계절이 이내 당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불편함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추울 때는 먼지 얘기가 없는데 조금 따뜻해지면 이 미세먼지가 함께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상이 되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기록을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정점까지 올라가는 아직 지속적인 그 위기와 한편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면서 두려움과 혼란이 공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지금도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집에 계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너무 가까이 와서 모르는 사이에 확진되고 어쩔 수 없이 밀접 접촉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오히려 이를 대하는 정부와 의료 체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는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러저런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참 사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재해 이런 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붕괴 사고로 인해서 시신을 찾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큰 공사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어떤 공사였었냐면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어가지고요 식수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게다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 물, 이 식수 이런 관리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그 실로암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 물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한 오늘날로 말하면 대규모 상수도 공사를 예수님 계실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공사를 하는 중에 실로암 연못 끝에 있는 큰 망대가 무너지면서 자그마치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당시면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 인구가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16명 죽었으면 뭐 지금 몇백 명 죽은 이상의 큰 사고였고, 이 일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는 그때였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이 폭정에 항거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땐 독립운동이고 로마 제국에서 볼 땐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유혈 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당하는 과정 속에 죽게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시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은 피가 글쎄 얼마나 피가 많이 뿌려졌었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도 피가 섞일 정도로 제물이 튀었다라는, 그 피가 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그 당시에도 참 정치나 경제 사회나 이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나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 일어나지 않을까. 먼 나라 얘기했지만 그거 전쟁 일어나면 당장 기름값 올라가고 경제에 미치는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어려움을 미치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옛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싫은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이 좀 잡아두고 싶은데 자꾸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 쪽하고 친하게 지나고 그러니까 그 위협을 느끼는 거죠.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피가 성전 제물에까지 막 튀고 그리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그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사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정책인 이유로 독립운동을 하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십자가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 목사님 말씀을 다 믿는 건 아닌데 혹시나 죽어서 천국이 있을까봐 내가 믿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말이 재밌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다 믿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 믿음이 안 생기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다 아직 그게 믿어지지는 않는데 혹시나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을까봐
지옥이 있을까봐 내가 믿어주겠다고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우스웠는지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죽어봐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혼란을 주는 게 있는데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구원 받으면 거듭난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자기의 생활을 이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 난 죄가 많은데, 난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사는데, 난 여전히 누가 알까봐 겁나는 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좀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게 있는데, 누구나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럽고 속상할 그런 일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생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생활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믿음이 강해지냐 안 강해지냐, 믿음이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건 생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이죠. 갓난 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지요. 돌봐줘야죠. 갓난 아이가 뭐 말을 합니까? 그냥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막 울고 조금 지나면 이제 땡깡 부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볼 때 그 울고 땡깡 부린다고 해서 아우 얘는 맨날 울어, 얘는 맨날 땡깡 부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잘 자라나게 해야지요. 자라면서 우는 것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면서 땡깡 부리는 것도 줄어들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자라나야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다가 뭐 기저귀도 이제 용변도 가려서 기저귀도 이렇게 안 차게 되는 거고요. 말귀도 알아들어서 이제 젖 먹던 애가 이제 뭐 밥도 먹고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고 생활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고 난 뒤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가 볼 때 속상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은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경도 잘 찾게 되고 찬송가도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 익숙해지는 거랑 구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이유는 신앙이 성장되도록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기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 성경 공부라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고, 또 돌봐주는 사람의 결정적인 것은 속회입니다. 속회를 들으면서 서로 이러저러 이야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속회 이런 신앙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활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갈수록 이런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자기 힘으로만 해야 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얼마나 오래 합니까?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6년을 다니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요새는 웬만하면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더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교육은 참 사회교육에 비해서 부족하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익혀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생활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았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카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카터 대통령이 했어요. 대통령 유세 중에. 사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종교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기독교 얘기하면 불교에서 서운해하고 불교 쪽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서운해하고 뭐 이러더라. 이 참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카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I'm born again Christian.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잘하고요. 나는 이분이 존경스러운 게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누가 뭐 하냐고 대통령 끝났는데 이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시골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해야지요. 내가 대통령 하느라고 교사 일을 그만뒀었는데 이제 대통령 끝났으니까 내 본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해야지요. 난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잘했어요. 그러면 아멘. 우리가 공감하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멘 이러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고 이게 어느 정도 생활의 믿음이 돼야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 설교 말씀 듣다가도 그 말이 공감되면 아멘 이 이야기도 믿음이 자라나야 그 말이 나오지 이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입이 딸싹거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자체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거듭나야 됩니다. 지식인도 거듭나야 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거듭나야 되고 목회자랄지라도 거듭난 목회자가 돼야지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신학자도 거듭난 사람이 신학자가 돼야지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거 듣지 못하니까 그거 알아들어서 에이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되지.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그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뭐 믿는다고 그러는 거지. 나는 내 양심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한평생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죠. 뭐 이게 다 육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결국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중도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쯤이 뭐가 있다 그러면 글리 가려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증거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새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부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뵈면,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뵙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매주 뵈니까 어머님보다 더 친한 것 같아. 더 안 오시면 걱정되고 어떻게 계시나 궁금하고, 새로운 영적인 형제 자매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면서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은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거가 친구들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노는 친구가 좋았는데, 같이 죄지러 다니는 친구가 좋았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친구들이 달라집니다. 나로 죄짓게 만드는 친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그게 이제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우리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그때가 조카도다. 죄 짓는 것은 그때가 조카도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주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매일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도 우리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하루하루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꼭 밥만 일용할 양식입니까? 저는 매일 아침 식사하고 나면 이렇게 뭐 비타민이랑 뭐랑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에? 그것도 제게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보고 밴드에 새벽에 올리고 기도하고, 그게 제겐 또 일용할 하루의 영적인 양식이란 말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머릿속에 성경 말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또 어려운 길이 오더라도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올해 운수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하게 되고, 사람 만나서 의논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게 되고, 무엇보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죄를 이겨내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이젠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새로운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게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돈 쓰는 것도 날 위해서 쓰는 게 좋았는데,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저는 꽃을 볼 때마다 이걸 사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퇴근하고 이걸 꽂다가 늦으니까 자고 가고, 그러고 출근하고, 집도 먼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뻐. 꽃을 사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정말 그게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 찬송가 95장에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주님을 위해서는 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도 그래도 아쉬운 마음뿐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을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구원 받았는데 이게 자꾸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관계가 있어도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 부모와 자식은 관계잖아요. 싸워도 관계잖아요. 그러나 교제도 중요하지. 내가 어머니랑 어머니 부르고 내가 어머니 속을 새겨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죠? 관계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지.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뭐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뭐 필요하신 건 없는지, 이 교제가 있어야 그게 진정으로 좋은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이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한다면,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생활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 너는 태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갓난아이 상태로 있니? 너는 계속 밥을 먹여줘야 되니? 너는 계속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시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